우리 좌우로 돌아보실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봄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인사하실 때 봄이 왔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라고 하면 기쁨입니다. 바울이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3주간 머물렀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바울이 3주간 머물렀던 이유도 그 성에서 바울의 일행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나라를 어지럽힌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그런 고발을 받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인데, 그런데 바울의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만든 것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6개월 그리고 혹은 1년 정도 지났는데 교회가 너무나 건강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온 땅에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했으니 바울이 정말 기뻤고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오늘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장 마지막은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제 3주 동안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고 6개월 혹은 1년 동안의 교회를 만든 것이니 사실 교회 안에 그렇게 질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성도들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자리 잡히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초보쟁이들이니까. 몇 해 전에 오랜만에 군대 후임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통화하게 되었는데 그 후임이 그러는 겁니다. 군생활 같이 할 때는 그냥 선배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호칭을 뭐로 해야 될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후배는 주변의 식구들 중에서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교회 문화를 모르니까 목사와 전화 통화를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형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 처음 믿은 청년들이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 문화를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밥 먹다가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정말 순간 그 청년이 헷갈려서 소주를 주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과 만나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제 복음 듣고 교회 만든 지 6개월 혹은 1년 된 교회 안에 그런 우리와 같은 질서를, 교회 용어를 안다는 것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4월 말에 있을 얼마나 오랜지 이걸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치 발대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특별히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숫자들이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근데 여러 기관들이 여러 해를 통해서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비슷한 결론이 항상 나와요. 한 3분의 2 정도는 교회 돌아오고 싶다고 항상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앙에 회의감이 들어서 열심히 교회 다녀봤지만 내 삶이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 그래서 떠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받아서 떠나기도 합니다. 또 그냥 바빠서 떠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회 나가는 것이 귀찮아졌다 이런 솔직한 답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들 중에서 한 3분의 2는 교회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생각은 아니 돌아오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한번 이렇게 습관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또 교회 가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갈증들, 회의감들, 상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내가 돌아가야 되나?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고는 싶지만 또 그럴까 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미리 말씀드리면 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왜 교회가 필요한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유익한지,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느꼈던 은혜의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모습 때문에 떠났던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아픔 때문에, 이전에 여러 가지 회의감 때문에 교회를 떠났는데 와봤더니 똑같더라. 그것만큼 실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들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지금도 너무나 좋지만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하여서 그분들이 왔을 때 야, 잘 왔구나, 그래 교회가 답이지 하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1년도 안 된 이 교회에게 시급한 내용,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 초보쟁이들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13절에는 교회 리더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되었냐면 로마 문화에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어야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여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항상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들을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별로 높지도 않고 재정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의 조건을 보니까 성경을 잘 알고 신앙생활이 모범이 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높다고 재정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문화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이었습니다. 좀 쉬운 예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 복음이 들어왔고 먼저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서 종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종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혹은 교회 리더가 되죠. 그런데 나중에 양반들이 교회 와보니까 아니 우리 종놈이, 우리 마을 종놈이 교회에서 리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편하죠. 그러니 양반 입장에서는 저 교회야말로 잘못된 집단이다 비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놈이 리더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야지, 또 재산이 있어야지 리더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신앙이 좋다고 리더가 될 수 있느냐?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반문화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화와는 좀 다를 때 사람들은 동서고금막론하고 다 불편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 텐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의 역할,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리더들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존귀히 여기며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이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가 목회자, 사역자, 교회 리더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도 교회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합니다. 이 시대 사회에서의 지도자들이란 일을 해결하고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리더 그러면 일을 이루어내고 해결하고
추진하는 사람을 리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잘해야 인정받죠. 이게 잠재의식 속에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리더라 함은 문제 해결자, 추진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리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목사는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면밀히 살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하시는지를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교회 리더라는 겁니다.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 해결자라고 한다면, 추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리더들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그것을 지도해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교회 리더는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간섭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실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다 보면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반감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 리더십입니다. 특히 리더십에 대한 어떤 반감이 내재되어 있냐면, 왜 참견하냐는 것이죠. 심지어 왜 내 연애 문제까지 참견하냐는 겁니다. 왜 만날 때 자유롭게 만나면 되지 굳이 목사님께 와서 왜 기도받고 연애를 시작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로마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로마 문화에서 반문화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회 리더십은 반문화적입니다. 엄마 아빠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 것이 이 시대 문화인데 어떻게 목사의 간섭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리더십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면밀히 그 내용들을 살피고 살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해 주는 것이 교회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사랑방 순장님도 마찬가지죠. 교회 모든 리더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간섭하여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애쓰는 것이 교회 리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 리더십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간섭받아서 서로 화목하게 하나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성도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단어로 다르게, 저는 닌자 성도, 닌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사단과 열심히 한번 싸워보겠다고 집 뛰쳐나간 닌자처럼. 하지만 어떻습니까? 닌자의 최후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사단과 싸워서 지죠. 하지만 호기롭게 나갑니다.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 사단과 대적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혼자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세대 문화를 이길 것인지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 또한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해보겠다고, 교회의 지도는 받지 않고 나 혼자 해보겠다고 뛰쳐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결론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쉽지 않구나. 교회가 왜 필요한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나안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실제 가나안 성도들이 답해 준 것을 보면은 같은 친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다는 답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맞다라고 확실히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들의 속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닌데 막 주저주저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먹는 신용을 보여줍니다.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아이들도 그것을 안심하고 먹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가나안 성도들도 교회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교회 갔더니 정말 좋더라,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정말 필요하고 우리 삶을 간섭하는 곳인데 내가 교회 가서 내 삶을 간섭받아 봤더니 오히려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고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다. 여러분의 말로 이 한 문장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갔더니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꼈고 너무나 기뻤다고 여러분의 말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확신에 찬 말들이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영교회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내가 몸 담았는데, 이 교회 안에 내가 한 몸으로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 한 몸으로 있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간섭받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의 한 문장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얼마나 오렌지 발대식에 겸하여서 숙제를 드립니다.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여러분의 말로 만들기. 일부 때는 제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특히 청년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소속하셔서 간섭받기를 바라고 한 몸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부 때는 다 보여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어요. 2부 때 혹시 등록하지 못하셨거나 또 청년들이 있다면 속히 등록하셔서 공동체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준비했다면 이제 그분들이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변해 있어야 되겠죠. 좀 더 좋아져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좋아져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좋아져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바울이 16절부터 19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매일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것,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울의 첫 번째 의도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글로 이 글을 주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16절부터 19절도 교회 생활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당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바울이 세 가지 꼭 필수 요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바울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꼽았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그 책을 좀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그 1세기 예수님 시대를 깊이 연구한 은퇴한 교수님이 마지막 자기 연구의 내용을 가지고 이 소설처럼 소책자로 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받아서 교회라는 곳에 가서 처음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처음 예배 광경을 믿지 않는 사람 제3자의 눈으로 이렇게 쓴 것이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믿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초대받아서 이제 교회라는 곳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1세기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대충 한 4시 정도 되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더라는 겁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어떤 종이 이제 연락이 오기를 한 사람이 늦게 오게 됐다고, 그런 소식이 이 교회 안에 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그분을 위해서 밥도 이렇게 남겨주고, 우리랑 비슷하죠. 정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마치니까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찬양을 하고 같이 합창을 하다가 그 곡이 끝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찬양을 시작하고 또 같이 부르고, 그렇게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불쑥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데 저 사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그것을 경청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찾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불쑥 이 브리스길라가 하나님 말씀의 서신서, 바울이 준 서신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성경책을 꺼내와서 같이 읽으면서 고민했던 그런 장면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제 브리스길라, 교회 리더죠, 그 사람이 나와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또 강론하고,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서로 헤어짐에 입맞춤을 하고 그렇게 헤어지더라. 그게 이제 예수 믿지 않았던, 교회 처음 왔던 사람들의 눈에 비친 1세기 교회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부터 밤 늦게까지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와 다르죠.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구역 예배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포인트는 지금처럼 예배가 정형화되지 않았었습니다. 모여서 식사하고 찬양하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말씀 읽고 또 감사하다가, 또 마지막에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하면서 떠나는 것이 몇 시간에 걸쳐서 예배 드린 것이 초대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이렇게 긴 예배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반드시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쁨이고 기도고 감사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는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혹은 오랜만에 교회에 온 사람이 있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기쁨에 충만해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사할 것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바울은 초대교회에게 연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새로운 예배, 변화된 예배를 꿈꾸기 위해서는 이 3가지 글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쁨입니다. 기쁨도 표현이지 않습니까?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그러면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런 성도 안의 기쁨이 1세기 바울의 시대 교회에는 넘쳐났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도,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기도는 특별히 통성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색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혹은 짐이 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부르짖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은혜 받고 확신에 차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좀 어색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신앙에 그래도 나는 연륜이 있다 하는 분들은 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힘차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마음 가운데 짐이 있고 낙심된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할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사의 내용보다는 짐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나가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여전히 인생의 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이끄신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며 말씀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의 다른 표현으로 아멘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감사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신영교회 오기 전에 작년에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미션처럼 제가 했던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마스크 끼고 예배 드렸더니 3년 동안에 마스크 꼈을 때 우리는 통성기도도 못했고 찬양도 크게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나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래도 찬양도 하고 그래도 통성기도도 곧잘 하지만 예배 때 있었던 중간중간에 있었던 아멘 소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실 저도 나름 이성적인 사람이고 누군가가 강요하면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아멘 강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확신에 찬 모습,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할 때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확신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면서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자, 아멘 할 때입니다 이렇게 사인을 줬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거기에 맞춰서 아멘 했었습니다. 제가 이 작년쯤에 한번 이것을 한두 번 시도를 했다가 강요하는 것 같아서 다시 멈췄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색하시더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할 때 그 아멘의 소리가 마음에 낙심하고 신앙의 회개감을 가지고 마음에 짐지고 왔던 성도들이 우리의 아멘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무엇일까? 예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왜 좋은지, 교회 안에 있었을 때 나에게 주었던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의 말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올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주님의 또 다른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쓰레기통이 좀 바뀐 거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쓰레기통도 바뀌고 거기에 예쁘게 편말도 붙이고 게시판도 조금 바꾸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영상 화면 뒤에 나오는 것들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는지 그 속마음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젊은 목사 왔으니까 새롭게 된다? 그것도 있죠. 하지만 더 중심은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고, 교회 왔을 때 마음의 안정감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사역자들과 함께 또 교회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주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아멘 할 시간입니다라고 안 했는데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텐데 이제 한 사람씩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나안 성도를 초대할까? 꼭 4월 마지막 주가 아니더라도 언젠간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할까?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간섭하는 곳이지만 그 간섭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또 예배 왔을 때 이게 예배구나 하며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224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말씀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라고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였을 때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은혜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것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삶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되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4월 28일 이날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을 떠났던 주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야 다시 돌아오길 잘했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